자, 오늘 제목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어서 함께 모든 것을 참여하고 공유한다. 연합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연합은 대개 가족. 이 가족도 아름다운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연합의 중심, 이 가족의 그 중심이 진짜여야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거죠. 보통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가족 단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족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래 가면서 하지만 이걸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걸 뛰어넘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뛰어넘어요. 부모도 뛰어넘어, 자식도 뛰어넘어요. 사랑에 눈이 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면 연합이 자동으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성경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명령 안에는 그냥 그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을 가지면 그냥 그 명령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도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정당화를 대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있는데 왜 이게 불순종이야? 완전 이건 억압이다, 강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아름답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진짜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짜는 그대로 그냥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가 아니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는 진짜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 길로 가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길로 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심지어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연약함을 지적하고 하지만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믿음이 진짜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오히려 율법을 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시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명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 내막,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늠이 안 돼도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가 안 돼도 측량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건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어떤 문제를 대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고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내 인생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이제야말로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확증된 사람들은 확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는 새롭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확증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냥 믿음 자체가 증거야. 증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까지 나는 자꾸 돌다리를 두들려요. 내가 뭔가 확인하고 싶어요. 뭔가 경험하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확 겪어나버리면은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믿음이 확증되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야. 발휘가 뭐냐? 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비를 할 때 내비 인도 받잖아요. 그럼 처음에 내비 나올 때 가다 보면요 논두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비가 논두렁 저 끝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턴 그래요.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내비는 너무 좋아요. 딱 하면은 단거리, 뭐 먼 거리, 또 내비 안에 탁 뜨잖아요. 길이 막히면 안 막히는 거리. 이렇게 선택이 막 한 5가지가 돼요. 내비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차에다가 서비스, 그 한 달에 얼마, 3만 원인가 얼마 주면은 그 차 기능이 있는 데는 실시간으로 띄워줘요. 실시간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내려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차가 밀립니다. 막 실시간으로 막, 예? 예, 그거 해주면 막 온갖 중계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내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냥 내비를 믿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삶도 이런 그 뭐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막연한 세상도 막연한 이 믿음 없는 사람과 관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 확증이 있는 사람은 그냥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라고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연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확증의 크기, 그 다음에 성숙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이때부터가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리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계산하고 주판튀기고 막 하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단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삭제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생기면 맡김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느껴져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예비해놨다. 이 길을 예비해놨다. 나는 몰라. 안 보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요.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서 자꾸 그 말씀을 해요. 참 답답할 인생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연합이 진짜면은
진짜의 연합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자꾸 불튀기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몰라. 어린애 같아. 그래서 막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아, 정말 엄마가 자녀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럼 옆에서 이렇게 삼자가 보면 뭐 한다냐. 저희 애하고 뭐 한다냐. 이렇게. 근데 본인은 심각해. 옆에서 볼 때는 뭘 쓸데없이 저렇게 한다. 그래. 근데 본인은 심각해. 항상 문제에 휘말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요, 심각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왜 그래? 막 그래도 자기는 심각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올무에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올무예요, 올무.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의 은총은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자유가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내가 수고하러 가는 거야. 이건 이제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지.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기가 수월하지가 않는 거야. 알긴 아는데 너무 내가 지금 힘들어. 너무 힘든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 너무 힘든데 사업 하나 더 하라고 그래. 미쳐입니다. 미쳐. 왜냐하면 등에 있는 짐은 이렇게 무거운데 여기다가 선물 받아가라니까 이것도 귀찮아지는 거야. 짐을 내려놔야 돼요. 짐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보면은 그 구도자가 가는데 등에다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왜 당신은 그렇게 짐을 지고 가요? 그러니까 나도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거야. 언제부터 그 짐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등에 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듣고 나서는 내 등에 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떨어져요. 예.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냥 온갖 짐은 다 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게 내려놔라고 해도 안 내려놔. 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짐은 짐인데 이 짐이 곧 내 안에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 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려놔라고 해도 절대 안 내려놔요. 이게 힘들다고 투정하면서도 안 내려놔요. 마치 직장 다니면서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날이면 날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이 중간에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에이씨 나 그만둬야지.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 진짜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막 당장 그만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야 이제 저 사람 그만두는구나. 그 다음날 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앉아서 빨빨거리고 일을 해요. 근데 그걸 계속 체험하니까 이제 의뢰껏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스트레스 풀어라.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냥. 그래 놓고는 내일 보면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걸 내려놓는다고 큰 소리는 빵빵 치고 못 내려놔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서로가 딱 붙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함이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 이게 와야 우리 믿음이 누가 봐도 진짜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봐도 100% 우리 믿음이 살아운동력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이 100%가 아니에요. 100% 될 수가 없어. 뭐라고 막 이유를 대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목사는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나도 그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100%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100% 믿음이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100% 헌신도 안 되고 100% 순종도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거야. 참 힘든 거죠. 이 일이 결판이 나기까지는 여러분의 등에 짐은 항상 지어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진짜야 이 연합함의 역사가 사랑이라는 것이 연합이 우리 가족의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외부의 관계 연합을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된 교회와 연합이 진실로 이루어져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실한 모습이 이쪽으로 50% 이상만 이쪽으로 옮겨와도 이게 진짜처럼 어느 정도 연합이 되는데 요게 50%가 이쪽으로 안 오잖아요. 이쪽이 좀 승리해야 되는데 1%라도 이쪽이 51%라도 많아야 뭔가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쪽이 1%라도 적어. 그러면요. 이게 연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 거기서 몇 프로는요. 협력을 안 해줘. 안 해주고 딴청을 부려요. 예? 예, 우리 뭐 좀 이렇게 좀 합시다. 모입시다. 회비를 냅시다. 꼭 딴청을 진짜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예,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예, 다 지 믿음대로니까. 다 지 믿음대로야. 그거 받는 것도 다 하나님한테 받는 거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일이라면 회사 일이라면 너 그만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지만 너 이러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권면할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일 뿐이야.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만 함께 하는 거야. 왜? 내가 돈 줄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뭐 해줄 것도 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속상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속상하지. 예? 예, 속상하지 마세요. 예, 속상하지 말고 다 지 핥아시고 심는 대로고 다 믿음대로고 은혜대로고 받은 은혜의 선물대로 그냥 일하는 것뿐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다 지 핥아시야. 이 땅에서도 지 핥아시고 저 천국 가면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이 결정낸 천국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어. 예? 이 땅에서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잖아. 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우리 쟤네들 보면, 야,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많아요. 근데, 예? 왜 저렇게 많은 기회를 저렇게 날리고 있을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또 인생이야. 그걸 다 겪어야 나중에 깨달아야 이제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고군분투를 해. 이게 인생이더라고. 이게 젊었을 땐 그걸 몰라요. 24시간 다 쓰레기처럼 버려. 내 젊음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낭비하고 예? 저렇게 또 앉아서 졸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야. 내가 보니까 그게 인생이야. 예? 그래서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이걸 깨닫는 순간 짧은 인생을 가지고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느낌 있는 사람들 지금 고군분투를 하느라고 막 온몸도 아프고 막 졸리고 하는데 막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진실함, 진짜의 연합함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연합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내 인생의 진실을 증명하는 확증한 증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프면 나도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죠. 부부가 첫 애를 뵀는데 마누라가 애를 뵈가지고 입덧을 하니까 남편도 입덧을 하는 거야. 남편이 입덧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같이 입덧을 해요. 신기하죠.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입덧을 해.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은 마누라는 옆에서 입덧을 하는데 옆에서 밥만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가짜냐?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는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야. 예? 고난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가슴 아파하잖아요. 제가 서울대에 가서 그 암 전문의 그 앞에 가서 한번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쪽은 혹 전문이고 이쪽은 암 전문이야. 처음에는 암 전문의한테 갔는데 그리고 옆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나 암 3기인가 4기인가 진단을 받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마누라고 남편이고 자녀인데 마누라는요 남편은요 땡땡 울고 다녀요. 근데 옆에서 딸이 그렇게 우는 거야. 엄마하고. 근데 나는 신경질 나대. 옆에서 빨리 가든지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예? 나는 내 일 아니니까 내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경질 나. 옆에서 막 그렇게 울었으니까. 근데 그 딸은 이게 같이 울어요. 남편은 민망해가지고 막 딴 데로 돌아다녀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야, 저것이 그게 그런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됩니다. 응?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면 운명을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예요. 사랑이라면 사랑이 진짜고요. 부모라면 진짜 부모고요. 자식이라면 진짜 자식이고요. 친구라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한 지체라면 진짜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진짜는 꼭 사랑의 관계가 한 몸이 그게 아니고 진짜 우정이든 진짜 친구든 진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든 간에 진짜는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니까 놓치지 말라고. 진짜예요, 진짜. 꼭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고 함께 가세요. 그런 사람 만나기 평생 가도 몇 명 못 만납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누가 함께 울어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몇 명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 친구면 영원한 친구가 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형제자매 진짜니까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상의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동행하세요. 진짜 가슴 아파. 예. 여러분 나의 괴로움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바울 사도가 바울의 이 괴로움에 동참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미와 이
괴로움은 바울의 의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동참하는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왜 이 고통, 괴로움을 당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셔버렸어. 그런데 남은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도, 성도도 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근데 이 목적이 뭐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중심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참여했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오늘 내 육체의 그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꼭 육체의 고난이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다가 팔이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에이씨, 그게 주의 일이야. 주의 일을, 그게 주의 일이라고.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난 무릎 아프니까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 못해. 그렇지만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야. 근데 궁극적인 일은 뭐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실제적으로 교회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왜 이 고난을 느끼냐?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뜻은 뭐냐? 그리스도가 남겨놓고 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다 보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최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기쁨.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고통인데 기뻐. 허리가 아픈데 기뻐. 뼈마디가 아픈데 기뻐. 무릎이 아픈데 기뻐. 이게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진짜만이 그러는 거지. 고린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은 보여지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보여지지 않는 직분. 직분은 없는데 일을 해. 직분도 없는데 피아노를 쳐. 직분은 없는데 기타를 쳐. 직분은 없는데 드럼을 쳐.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응? 누가 직분도 안 줬는데 청소를 열심히 해. 감기가 걸렸는데도 열심히 하고. 예?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나는 이 직분, 말씀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자,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외워버려야 돼.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뭐기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인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리하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한마디로 성도들을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보여지는 영적인 영광이니 뭐니 이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뭐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 줄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 앞에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종이 막 띵까띵까 하면서 축복받아. 그게 아니야. 성도들에게 나타나려고 하거든. 하나님은 결론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얼마나 이방인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교회의 축복은 어디에 마지막 결실에 향해 가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다. 그러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 교회는 오직 한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교회가, 가장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가 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요. 마치 인심전심인 것처럼, 마치 누구 속은 누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이 성도들이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는 정말 큰 축복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숫자 중에서도 작으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이 고난에 다 참여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나타남의 역사에 다 참여할 것 같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속에서도 다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예? 많은 데서 그건 이해가 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진심한
진심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 정말 적다는 걸 알고 오직 바라보는 건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이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옆에 뭐 장로 바라보고 이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왜냐? 교회에서요, 직분 가지고 그럴싸한 자리 잡고 그럴싸한 위치 갖고 목사니 뭐니 장로니 이렇게 진짜가 적다니까. 사람 보면 여러분 100% 타락합니다. 왜냐? 아이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보다 더 직분도 대단하신 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 학박사, 뭐 교수, 막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쳐다보면 안 돼요. 적다니까.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첫사랑을 꼭 붙잡고 가야 이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첫사랑만 서로 쳐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꾸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면서 다른 여인들 보고 하다가 남편을 딱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왜 그래? 서로에게 집중하란 말이야. 응?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첫사랑을 찾으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죄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연결되는데, 너희가 너무 가난하니까 주의 종은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기도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너희가 인심전심을 가졌던지 너희도 힘든데 이 힘든 나를 이해를 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같이 괴로움에 참여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동참함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빌립보 4장 18절 19절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죄라 에바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즉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나타내기로 하셨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축복이 나타날 텐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 그릇대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뜻은 이 비슷한 억양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내 구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입술을 크게 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이 심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나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그걸 통하여 아, 내 사랑은 진짜구나. 내 부모는 진짜구나. 내 자식도 진짜구나. 내 오빠도 진짜 오빠구나. 진짜지 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느끼는 진짜가 또 있어.
진짜 내 오빠구나 라고 느낄 때 모든 것이 열려요. 그래서 그 열리는 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그 영광 가운데 서로 채우는 역사,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원감사 임동환 서입사님, 건축예물 김현수 입사님, 서동원 아들, 서원감사 양희숙 권사님, 성교예물 서원경 권찰님, 범사회 감사님입니다. 임동jan수 박유주 권찰님, 1000번째 임동jan수 박유주 권찰님, 또 서원감사예물 신자영사님,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수요 회복 비전 예배